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사벨에게 말하니, 이사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조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아멘. 실상과 현상의 싸움은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실상과 현상은 어렴풋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상을 가지고 현상을 이기시고,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사는데, 오늘 그 대표 주자를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엘리야 목사님이에요. 이 엘리야 목사님에게는 두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극과 극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합이 볼 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고 이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행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로 놀랍고 위대한 일을 엘리야 목사님이 행하는 걸 보는데, 알다시피 여러분, 갈멜산에 불을 내리는 일, 그리고 이 땅에 비를 멈추게 하고, 물론 하나님이 역사지만 아무튼 여러분, 비를 멈추게 하는 기도, 또 비를 내리게 하는 기도,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포했던 사람이고, 또 17장 22절에 보면 죽은 아이를 살려요.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 물론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지만 그래도 죽은 아이를 살린다는 건 대단한데, 엘리야 목사님은 죽은 아이를 살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한 기름병이 마르지 않도록 기도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일,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두려움도 없이 아합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이런 행위들, 그거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가장 위대한 일, 가장 놀라운 일,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도 없는 사람이고 무서움도 없는 사람이고, 쉽게 말하면 간이 배 밖에 나올 정도로 믿음 안에서 담대했던 사람, 이게 승리자의 엘리야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것만 보면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또 하나의 모습은, 사람이 망가지면 이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주저앉아서 비굴한 모습, 비겁한 모습, 도망치는 모습, 극과 극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야의 우리는 그 이기는 자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어떻게 이 엘리야가,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고 각별한 모습을 가진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 다 있잖아요. 우리도 오늘 엘리야의 모습이 필요한 게, 우리 안에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위대한 승리의 힘이 있어요. 그래도 또다시 엘리야가 아주 무력할 만큼 어쩌면 저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로 완벽하게 주저앉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기는 자와 넘어지는 자, 우리도 역시 이길 수 있는 것과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저력을 신앙 안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넘어지는구나의 교훈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구나, 교훈을 받아야 돼.
우리는 엘리야가 그냥 옛날에 그런 분이었대가 아니라 엘리야의 승리와 엘리야의 패배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날 수 있고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인 교훈을 통해서 넘어짐의 모습은 막아버리고 이길 수 있는 모습을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실상과 현상은 그래서 적용점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인데, 엘리야의 긍정을 보면 이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성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비겁함도 있고 강함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일어날 수 있고 똑같은 모습인데, 자, 이렇게 살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우리는, 그렇죠? 작은 자의 엘리야의 이름이 여러분 디셉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저기 시골로 따지면 뭐랄까 아주 산골짜기 지명이 어딘지조차 모르는 그 산골짜기의 엘리야가 아합이 들었을 때 두려운 이름이고 세상에 들었을 때 강력한 이름이고, 여러분 이름에 보세요. 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 석자도 장기철이라는 이름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누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 엘리야의 그 힘이 우리의 힘이 되면 작은 우리의 이름이 주님 은혜 가운데 강력하게 될 수가 있고, 별 것 없는 우리의 존재가 여러분 기적은 순식간입니다. 나이도 상관없고 학벌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를 터치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이름 석자는 세상이,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이름이 될 수가 있다는 면에서 신앙은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의 이 핵심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실상의 신앙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은 그래 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 실상을 통해서 열리는 건데, 실상을 편히 적용한다면은 실상은 여러분 새파랗게 살아가신 하나님을 100% 믿는 거예요. 실상의 기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 없으면 실상은 의미가 없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적 예언, 말씀적 언약이 있어요.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그 근거는 이미 성경의 완성. 여러분 오늘날 성경은 여러분 인생의 백과사전이에요. 다른 일이 아니라 성경 안에 유사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루신 하나님, 완성하신 하나님, 되게 하신 하나님. 엘리야가 죽은 자 살린 거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비를 내린 게 아니잖아. 엘리야가 불을 내린 게 아니잖아. 홍해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골리앗이 인간의 능력으로 아니죠. 광야의 기적은 인간의 힘으로는 흉내도 불과한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성경이 한 부분에 노출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위를, 어떤 일을 만나도 성경의 한 부분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실상이 우리를 덮으면, 실상은 뭐라고요? 약속하신 하나님. 홍해는 갈라지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여리고는 무너지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너는 살아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너는 일어나리라.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실상은 뭐라고요? 내가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서 있는 곳을 되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곳이 힘이 되게 하시고, 그걸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기적이 하나님. 그러니까 실상은 그 하나님의 힘이 나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셔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정확히 해주시고, 환경에 노출될 때 환경에 여러분 힘이 되시고, 어떤 전쟁이 치르든지 하나님은 이기는 자가, 자녀의 깨짐을 원하는 부모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는 나를 향한 초점이 뭐냐? 이유를 막느라고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도 세상을 이겨야 돼. 하나님의 마음은 그겁니다. 이기실 수 있는 힘으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장악하시는 하나님, 이게 실상이에요. 약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장악하시는 하나님.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풀어내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 실상을 말합니다. 실상은 뭐라고요? 살리는 거예요. 실상은 뭡니까? 무너뜨리는 거예요. 실상은 무너진 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살림과 회복, 이게 하나님의 실상. 실상실은 뭐냐? 그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가는 곳의 힘으로, 내가 막히는 곳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의 권능으로, 이게 하나님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실상으로 내가 가는 것,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세상 사람들이 납득이 안 가요. 신앙인들도 글쎄요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상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성경에 살아있는 역사의 기록물이에요. 이것은 나를 위한 책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역사들. 실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실상은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작동된다는 거죠. 엘리야라는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의 이름이 언제부터 그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느냐, 이게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그 말씀이 불합리화 말씀이든, 그 말씀이 나에게는 굉장히 여러분 말이 안 되던 말씀이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부터 그 말씀을 100% 신뢰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그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엘리야는 그 모든 반응은 딱 하나죠. 예, 아멘 신앙. 실상은 아멘으로부터 시작되니까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실행할 때 그의 이름은 갈렙이 저 뒤에 있던 사람이 점점 앞으로 인생 뒤집기에 성공했던 설교 기억하시죠? 엘리야도 여러분 누구도 알지 못하는 무명씨였지만 그가 말씀을 받은 순간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복종하고 말씀대로 내 인생을 맡겼을 때 그의 이름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올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말씀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경하고 친밀해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 제쳐놓고 기도행위, 성경도 믿지 않고 따라가는 건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말이 열왕기상 17장 2절과 8절과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라는 사람이 딱 부각되는 시간이 언제냐?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어떤 말씀이 떨어지는데 엘리야는 예, 여러분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읽고 이 말씀을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그리고 순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의 이름 석자를 강력하게 활성화시킨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이 역사가 됐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고,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은 이루시는구나. 이 확정, 실상은 어떤 말씀이든지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실상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때를 따라 들었을 때는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가 아합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아합은 아주 악질적인 요소가 있고 군사력과 경제력과 막강한 힘을 갖고 그 지경의 위력을 떨쳤던 이름이 아합이고, 선한 왕이 아니라 악질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여러분 사람들이 기피의 대상이고, 웬만하면 눈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웬만하면 멀리 했던 이게 아합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합에게 그것도 전화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가라는 겁니다. 가서 눈 똑바로 쳐다보고 재앙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 땅이 오늘부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여러분, 사막 땅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 나라는 망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실권자, 악질, 아주 사람의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 왕의 눈을 마주치고 그 앞에다 대고 이 땅은 망할 겁니다. 경제적으로 폭삭 망할 겁니다. 그걸 선포하라고 하니 여러분, 제정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 말을 순종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두려움보다 아합이 악질인데요 라는 두려움보다 그 아합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아합의 힘이 무용지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심의 권능을 엘리야는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실상은 뭐라고요? 그 세상을 움직일 수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아합이 웃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하나님이 아합을 막으실 거니까 확신하니까, 그래서 가서 면전에 대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땅 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아합이 그 나라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세 중에 실세가 있습니다. 아합과 함께하는 사람 이세벨, 부인이란 말이에요. 더 악질적이고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타락했던 이사벨, 아합을 움직였던 사람이 이사벨이에요. 그 이사벨이 가지고 있는, 이사벨은 여러분 이방 여인이고 우상숭배하는 여인이고, 그 이사벨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는데 바로 아세라 종교와 바알의 종교예요. 여기에 450명, 400명
850명의 여러분 가짜 여러분 종교인들이 그 나라에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진노하신 거죠. 근데 보세요, 이사벨이 신뢰하고 있는 그 종교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엘리야는 두려움 없이 선포하는 겁니다. 싸워보자는 겁니다. 당신들이 믿는 종교는 가짜고 내가 믿는 종교가 진짜고 당신들의 신은 죽었고 나의 하나님이 살았다. 진짜 이제 싸워보자. 이거 여러분 바보 같은 짓입니다.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실세고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진짜 힘은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을 신뢰하고 온갖 힘을 다 쏟고 있는 그 종교가 가짜다.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다. 이건 여러분 진짜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세벨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강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이세벨 여러분 엘리야도 무서움이 있어서 도망치잖아요. 근데 무섭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무섭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만 기도하는 순간 왜 이렇게 힘이 날까?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가서 와봐라 싸워보자. 진짜로 도전장을 내밀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도와주시고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시 엘리야가 여러분 아합에게 가서 또 얼굴 내밀고 이제는 여러분 병주고 약주잖아. 비가 옵니다. 비가 어디 와요? 안 오는데 구름도 없는데 쨍한 뜰란에 여러분 왕한테가 잘못하면 기만이 되는 거죠. 잘못하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모욕행위죠. 어디 비가 와 비도 안 오는데 어디서 거짓말하고 어디서 사기쳐 가뜩이나 미운 털 박혔던 엘리야가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다시 말합니다. 실상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랬지만 하나님은 당신과 나 사이에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당신과 나 사이에 나의 증인 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도 없고 쓰러지는 것도 없고 그렇죠? 잘못되는 것이 없다. 이게 다른 건 몰라도 엘리야의 실상신앙이다 그래. 우리가 오늘날 가져야 할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엘리야의 실상신앙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되고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상신앙은 당연히 말씀에서 오죠. 제가 근자에 계속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고는 지금까지 제가 엄청나게 많은 설교는 그냥 이론에 불과한 거고 여러분이 성경을 친밀하게 읽는 순간부터 듣고 잊은 것 같은데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의 에너지는 살아있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는데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성경을 멀리하면 살아있지만 죽은 말씀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말씀은 죽진 않아. 근데 내 가슴에 내가 믿음이 없으면 죽어있는 말. 살아있는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되는 게 얼마나 이게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탄식하죠. 너를 살리는 거는 나다. 너를 일으키는 거는 나다. 동력을 가져라. 동력이 뭐예요? 성경을 열어라. 그리고 너에게 명령하는 게 있다. 그 명령을 따라가 봐라. 내가 요구하는 게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 말씀을 따라 설교가 올 때 뭐든지 명령대로 한번 움직여봐라. 움직일 때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멘 작동하시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작은 자의 이름인 우리를 더 높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지금 저의 이름은 정말로 지극히 낮은 자의 이름이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살다가 은퇴할 것을 원해서 나를 부르신 건 아니거든요. 저의 신앙으로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더 30배, 지금보다 더 60배, 지금보다 더 100배.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뭐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 하나님이 원할 때 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저는 뭡니까? 지금보다 30배는 올라가야 돼요. 지금보다 100배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실상이 아직도 약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실상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장애물이 올 때마다 실상이 하나님, 무엇을 할 때마다 아버지의 능력, 어디 자를 갔더니 하나님의 권세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실상은 고백이니까 계속 실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십니까? 오늘 하루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됩니까? 이 계획의 실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실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나의 생각을 장악하시고 나의 길을 묶으시고 그분을 인정할 때 요즘에 제가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학벌과 상관이 없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도 잘 나가고, 여러분 그냥 물고기 잡다 인생 끝낼 사람도 여러분 대사도로 쓰임받고, 여러분 인생에는 망가진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역사, 그게 여러분 하나님만의 고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접근해 왔거든요.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힘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게 그냥 뭐랄까 표지 모델만 되면 안 돼.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실상을 붙잡고 나의 사랑하는 작은 자들아 큰 자의 이름으로 도전하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주저앉고 살겠느냐. 전진해 나가자, 침노하자. 오늘도 강조하시기 때문에 실상의 하나님을 깨닫기를, 그 하나님을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이 실상이 실상되지 못하게는 이유가 뭡니까? 현상이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실상이 위대하지만 현상은 더 교묘하고, 현상은 더 사실적이고, 현상은 여러분 저 우리하고 친밀하기 때문에 이 현상 때문에 실상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토록 두 모습, 엘리야의 두 모습, 한쪽 모습은 여러분 이기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또 한쪽의 모습은 뭡니까? 사람이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거 보이는 겁니다. 그 당대함이 어디 갔어요? 그 강력함이 어디 갔습니까? 말 한마디에 인생이 무너져서 갑자기 여러분 온갖 두려움이 엄습해서 그 담대함은 온데간데도 없고, 살겠다고 2절에 보세요. 이세벨이 사신을 보냈을 때 너 가만 안 둘 거야 라는 위협에 협박에 엘리야의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3절에 이게 현상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을 보는 것, 세상의 음성이 현상이고, 어떤 여러분 메시지가 현상이고, 나에게 다가오는 현실적 압박이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상과 현상을 머릿속에 둬야 돼요. 여러분 현상이 뭡니까? 힘들게 하는 내 인생의 사실적인 모습. 몸이 아파요. 당장 내일은 부도나게 생겼어요. 지금 만나야 하는 사람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그것이 나에게는 압박이에요.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그것 때문에 소화가 안 돼요. 그걸 현상이라고 그래요. 실상이 나를 파괴시키는 현상. 현상은 어딜 가나 사실일 수밖에 없고, 여러분 우리는 그 현상을 만날 때 내 자연인의 내 모습으로 해결하려고 무던 애를 쓰잖아요. 남는 거는 스트레스밖에 없겠죠. 물론 여러분 작은 현상들이야 얼마든지 나의 경험 갖고 무너뜨리겠지만, 인생으로 따지면 홍해를 갈라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골리앗이 존재한다는 거. 근데 내신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상 되시는, 현상을 이길 수 있는 실상 되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게 있고, 그분은 기꺼이 모든 걸 다 열어서 나와 함께 하자.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여러분 열리신 초청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현상은 눈에 보이는 상황, 귀에 들리는 말, 나의 협박, 나의 위기, 나를 이길 수 있는 조건들, 이게 현상인데, 여러분 엘리야가 순식간에 실상이 무너지고, 이 무너지는 게 문제입니다. 실상이 있으면 뭔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저도 여러분 실상의 사람인데, 실상의 사람으로 뭔 일을 만나도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왜? 무딘 게 아니라, 무감각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저의 마음속에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뭐. 누군가를 대해보면 목사님 그러면 저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저는 실상 안에 있다니까. 당신의 현상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당신의 괴로움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 앞에 뭐 어떡할 건데, 그게 실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상이 있기 때문에 실상으로 대화하고, 이분은 현상을 못 벗어나니까 현상으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근데 목사님 이해하는데 현실은요, 여러분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면, 현실을 실상화시키지 못하면 결국 그분과 저하고는 1시간을 대화하고 2시간을 대화하고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자마자 갑자기 실상이 있었군요 라고 실상을 믿는다면 1분 만에 그분의 운명은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고, 참 제게 안타까운 것은 이 실상의 하나님이 사실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현상을 벗어나지 못해서, 현상을 뛰어넘지 못해서 이 엘리야의 로뎀 나무는 여러분
이게 참 웃기는 게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고 그랬어요. 살고 싶어서 도망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소리 지릅니까? 살아야 되니까 소리 지르고, 왜 난리칩니까? 이러도 끝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여러분, 현상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강자를 만나면 도망가야 되고, 이길 수 없으면 압박을 당하는 거예요. 어쩌고 할 수 없잖아요. 이게 현상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도망쳤는데, 얼마큼 도망쳤느냐? 4절에 보니까 3절에 하반절에 보면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혹시, 이게 제 추측입니다, 함께하는 이 사람도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 있어 해서 혹시나 몰라서 누군가 나를 볼까 하여 더 하루길, 더 저 깊은 거, 저 깊은 거. 디셋 사람은 여러분 산골짜기에 살았기 때문에 산골짜기에 깊이 숨으면 나를 못 찾을까, 이게 인본주의적인 방식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실상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나를 손대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이 나를 찾지 못하고, 더 사람의 방법으로 여러분 산속으로. 이게 뭡니까? 비겁함의 발로요, 살기 위한 몸부림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여주세요. 거짓말이죠. 여러분, 넋이 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충격을 받으니까 넋이 나가고 얼이 빠지는 겁니다. 넋이 나가고 얼이 나가니까 내가 뭔 소리, 살고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넋두리 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는 괜찮사오니 나를 살려주세요. 저는 그런 게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발 나 좀 데려가세요. 에다가 응답받으면 그냥 하는 말입니다 했던.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이런 실패는 바로 현상의 시선을 뒀기 때문에. 근데 엘리야가 이게 한 번이면 괜찮은데 이미 경험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17장 1절에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말하잖아요. 당신 망합니다. 여러분, 아합이 악질왕이거든요. 어디 건방지게 왕한테 와서 면전에 대고 이 나라 망합니다, 국가 부도를 선포했으니, 아합이 여러분 마음씨 좋은 왕도 이 사람이 이게 가만 안 둘 판인데 가뜩이나 악질적인 요소를 갖고 있으니 군대를 동원해서 잡아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때 여러분 이 엘리야는 여러분 그 군대가 동원돼서 소위 말해서 제거 대상 일본이 됐어도 엘리야는 여러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선이 아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실상이 엘리야를 덮어서 그리 시냇가로 도피시키죠. 엘리야는 이미 도주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주할 때 엘리야가 현상의 시선을 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여러분 실상의 시선을 둔 겁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 시선이 현상에 마음을 두느냐 실상에 마음을 두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첫 번째는 여러분 실상에 하나님에게 시선을 주니까 그리 시냇가로 도피시키시고, 거기서 까마귀를 동원하시고, 거기서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셔서 하나님의 실상 안에서 그런 여러분 보호를 받고, 그런 여러분 지킴을 당하고, 실상은 뭡니까? 위기 때에 도와주시고, 실상은 뭡니까? 어려워도 지켜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실상 안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겁니다. 도주해도 하나님을 보며, 어려움을 당하도 주님과 함께. 이게 공식이에요. 실상의 공식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데, 엘리야 보세요. 이 실상이 무너진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17장 1절의 은혜는 싹 망각하고 순식간에 그의 시선이 이사벨의 권력, 죽인대라는 말, 나는 큰일 났다에 머무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어려울수록, 그걸 압도해서 괴로울수록 실상으로 현상을 묶어버려야 되는데, 신앙의 멸망과 세상으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끝장나는 것은 나의 시선이 여러분 현상에 머물러 버리고 그 위협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에 나를 뺏기면 100% 무너진다는. 경험을 해보면 여러분 간악거다가 제가 그러잖아요. 절대 현상 보지 마세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치유사역 할 때도 현장에서 고쳐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파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거든. 현재 진행형이 뭡니까? 너는 고쳐졌다. 믿음은 고쳐졌다. 근데 여러분 현장에서 통증이 사라지면 할렐루야 하겠지만, 어떤 경우는 여러분 현장에서 얼마 전에 여기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 날 이거 보니까 3명이 왔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천부산에서
이 목이 나간 사람이에요. 목 디스크가 얼마나 심했던지 여러분 죽게 생긴 사람이 누군가의 그 언니의 전도를 받아서 여러분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안수하다 지나갔는데 이분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제가 안수를 했어요. 몰랐어. 난 그분이 뭐 모르죠. 그냥 지나가다가 기도를 하고 나 지나가다가 다른 데는 그냥 가는데 제가 나도 모르게 그분에게 또 자리를 멈췄고 한 번 더 그 사람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분 한 번 기도 받을 때 그냥 기도를 했나 보다. 워낙 목에 디스크 때문에 언니한테 그랬대. 죽고 싶다 그랬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그러면 기도라도 한번 집회라도 한번 가자 해서 살살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첫 번째 기도 받을 땐 감흥이 없는 거죠. 내가 너무 힘드니까 감흥이 없는데 두 번째 제가 지나가면서 안수를 하니까 이분이 두 번째 기도 받을 때 은혜를 받은 겁니다. 와, 나를 두 번이나 안수했구나. 이분에게는 그게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열렸고 몸에 통증은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두 번 안수하신 거 보니까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라는 위로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 은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문자를 보니까 한 이틀 정도 지났나? 이게 아픈 거예요, 여전히요. 근데 이틀 지나고 눈을 떴는데 목에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 병원 치료가 끝난 사람이에요. 병원에서는 손을 못 대니까 이제 이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 이틀 만에 통증이 싹 가신 겁니다. 자기한테 전화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언니 막 이래 저래 고래 통역이 되죠. 그게 그대로 저한테 문자로 전송됐습니다. 우리 동생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오늘은 나한테 통증이 있는 거예요. 내일도 나에게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을 말합니다. 실상은 이렇게 뭡니까? 통증이 있어도 너는 고쳐졌어.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바라는 겁니다. 현상은 아프지만 실상으로 아프지만 나는 고쳐졌고 왜 방법이 없잖아요. 여리고는 그대로 있지만 돌면서 저건 무너져서 무너질 거야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아는 겁니다. 저건 이미 무너졌어. 갈렙은 아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 거야. 현상은 그 사람들 거예요. 현상은 더 한숨한 게 강력한 무기를 든 사람들이 땅을 지키고 있는데 실상의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 거야. 현상의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는 망했어. 사기당했어. 우리는 빼박이야. 큰일 났어. 현상과 실상의 차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뭐라고요? 현상이 그대로 있어도 실상은 이것을 이기시는 분이 하나님, 이것을 제압하는 분이 하나님. 근데 그게 내 맘대로 당장이라는 것도 있지만 믿음의 진행형은 너는 고쳐졌어 하면 오늘도 통증과 상관없이 무너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다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무너졌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응답받았습니다. 이게 실상이라는 거. 신앙의 고백, 실상. 현상을 가진 종교인들은 여러분 이해가 안 가요. 왜? 눈에 아픈데 그대로 있는데 뭐 응답이야.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지. 그냥 위로하는 거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실상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주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된다. 될 거다가 아닙니다. 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 있어요. 됐다. 응답은 이루어졌고 너는 치료됐고 그대로 있어요. 현상은 뭐라고요? 그대로 있어요. 실상은 뭐라고요? 그대로 그래도 나는 이긴 거야. 이 현상과 실상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현상에 계속 시선을 두면 결국 하나님은 그래 저 집사 사랑하고 저 권사 사랑해 나는 미워하셔. 왜? 안 되잖아. 딴 데는 된다 어쩌저쩌고 우리 가정은 안 되잖아. 우리 아이는 안 되잖아. 현상이에요. 안 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니까 죽게 생긴 거고. 살게 생겼으면 기도하게 생겼습니까? 살게 생겼으면 의지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 죽게 생긴 걸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잖아. 원인 제공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고친 거 해결자잖아. 근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고 마치 여러분 문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온 것처럼 냉정히 말하면 우리가 사고쳤지 주님이 사고친 건 아니잖아요. 그 사고친 우리에게 주님이 안타까워하셔서 그렇죠?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오히려 구주 아닙니까? 저는 요즘에 여러분 로마서 10장 11절과 12절과 13절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11절이 뭡니까? 믿는 자에게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믿으면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기도를 할 때 믿으면 부끄러움을 너희의 돕는 것이 부끄러움에 당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12절에 말합니다. 믿으면 부요함이 열리리라.
아, 13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보자 구원 얻으리라. 아, 수치는 떠나가는구나. 결국 이 수치가 부요함이 되는구나. 그 부요함이 구원이구나. 이게 로마서 10장 11절과 13절. 저는 요즘 그걸로 계속 붙잡고 사역을 해요. 하나님, 수치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제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수치가 되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믿음의 부요가 저들에게 열리며 구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게 뭐라고요? 실상입니다. 저는 그래요. 그 사람이 아프든지 말든지 제 믿음은 나는 종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당장 이러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은 치료됐어요. 당신은 응답받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당신은 병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실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오늘 엘리야처럼 잘 나가다가 그거 실상을 못 받아내고 이사벨에게 정신 팔리고 현 추세의 마음속에서 틀렸다, 큰일 났다, 안 된다 계속 그 마음 갖고 사니까 결국 여러분 나 하나님 데려가세요. 못 살겠어요. 본마음은 아닌데도 얼마나 힘들면 넋두리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더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렸는데 산 사람 못 살릴까? 하는 사람 마름 다 부셔진 마름 부도난 한 여인의 기름병을 평생 마르지 않게 하셨다는데 여러분 하물며 살아있는 나를 돕지 못할까? 무슨 문제냐? 실상에다가 시선을 둬야지 현상에 시선을 두면 안 돼요. 여러분을 향한 저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아픔을 당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 회복시키기 위해 호렙산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웅크리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왜 그러고 있니? 그렇죠? 그 앞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찾아오셔서 낙심하고 있는 시험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내가 죽도록 예수 믿었는데 나 아직 이게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헌신봉사했는데 내 결과물이 뭡니까? 은혜는 싸그리 망각하는 거죠. 지금 당장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죽게 생겼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때 와서 넋두리 합니다. 한풀이 합니다. 뭐 내가 예수 믿고 나아진 게 뭐 있고 그냥 나 차라리 데려가세요. 그렇죠? 그렇게 오늘 읽은 본문에는 넋두리 하잖아요. 한풀이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따지시고 책망하시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네 잘못이 내 잘못이냐, 사람의 모습은 없이 그냥 오히려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그게 물을 먹이게 하시고 떡을 먹게 하시고 한 번이나 두 번씩.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그랬어도 우리가 저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치사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는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일어나는 자녀, 어떻게 하든지 회복하는 자녀, 그걸 아시고 물 주시고 떡 먹이시고 일어나라. 그거 뭡니까? 네가 여기서 어찌하여 그러겠냐는 왜 그러고 있니? 내가 있지 않냐? 왜 그러고 사니? 내가 너의 도움이 아니냐? 물을 주고 떡을 주면서 다시 한번 내 손 잡아 다시 시작하자.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아들아 다시 시작하자. 공치사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는 끝난 거고 오늘은 현상이 아니라 실상 너를 통해서 내가 새 일을, 너를 통해서 나의 이름이, 너를 통해서 강력함이 진행되길 원한단다. 우리는 이 아버지의 어찌하여 그러고 있니? 너는 그럴 근본이 아니야. 너는 쓰러져서 패배자가 아니야. 너는 넘어져서 끝난 인생이 아니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1절 12절에 들어보세요. 19장 11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잘 들어보세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더라. 하나님은 불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바람으로 역사하시고 세미한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일으키길 원한단다. 내가 너를 다시 쓸 거다. 여러분 도울 힘이 없고 한계 있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목사가 아니에요. 나의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옆에 있는 셀장 조장들이 아니에요.
오직 그분들은 도움의 종들에 불과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오셔서 늘 버리지 않고 어디 있든지 오셔서 힘주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요, 주님이 나의 실상이요, 주님이 나의 능력이기에 현상을 덮어라, 실상으로 덮어라, 현상을 무너뜨리라, 실상으로 대적하라. 이 음성을 우리는 가슴에 받아야 되고, 여러분 이 전투에서 지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예배가 끝난 이후에 현상이 찾아올 겁니다. 집에 가서 현상이 눈에 보일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현상을 실상으로 덮으세요. 해결하시면 하나님입니다. 제발 실상의 하나님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지극히 작은 이름을 가장 압도적인 이름으로 끌어내서 아멘, 성경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현상이 찾아올 때 실상으로 맡게 하시옵소서. 현상이 낙심 줄 때 아버지의 실상으로 낙심을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현상이 나에게 어려움을 줄 때 일으키시는 실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현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현상을 대적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이 날마다 우리 인생에 기억할 수 있고 끄집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쓰러지는 엘리야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사오니 이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에 보존된 약속이기에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현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실상으로 덮게 하여 주옵소서. 실상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루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의 마음으로 빈손이 아니라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의 지경을 주께서 주셨기에 그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이의 손길과 11조와 감사를 마음껏 흡양하셔서 저들에게 새로운 잔치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타작마장자리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가난이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실상 부요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